태극신검 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언의 방법에 대해 살펴보기 전에 인간의 운명에 있어서 예언법의 활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언법은 인간의 운명도 알 수 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인간들은 이런저런 목적에 따라 미래를 알고 싶어 여러 사람들을 찾아가 묻습니다. 그렇죠. 특히 한국 사람들은 미래를 알고 싶어 해서 여러 군데를 찾아가죠. 여러 방법을 동원하기도 하죠. 점집이 있고 그렇잖아요. 하지만 태극신검에서 제시하는 이치에 입각하면 참으로 어리석은 행위를 따름입니다. 마음이 절대자와 함께하기에 미래가 궁금하면 각각의 인간의 마음에서 인간을 인도하는 절대자에게 물어보면 되는 것입니다. 앞에서 천국에서의 헌법 제3조를 언급하였습니다. 그 전에 주석이 있죠. 이게 무슨 말인가요? 인간의 마음에서 인간을 인도하는 절대자에게 물어보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에는 그래요. 생각하는 존재가 있다. 둘이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영혼이 있고 또 절대형이 있다. 그래요. 억지를 내려놓고 섭리에 따라 생각하면 절대자의 생각이 나타난다. 뭐 그런 얘기를 했었죠. 절대형이 절대잖아요. 절대자에게 물어보면 될 거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요. 좀 뒤에 볼게요. 주석은 한번 볼게요. 진리와 진실을 사랑하며 절대자의 뜻을 찾아 실천하며 살아가는 이라면 절대자가 미래를 알려줄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러한 이에게 자신의 미래를 아는 일이란 무의미하며 그러한 이는 자신의 미래를 알고자 하는 노력을 중단할 것이다. 진리와 진실을 사랑하고 절대자의 뜻을 찾아 실천하며 살아가는 이는 자기의 미래가 궁금해 하더라도 결국에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한 일에 대해서 호기심을 잃겠죠. 왜? 그러한 사람은 미래에 불행이 예정되어 있다고 하여 만족할 수 없는 길을 택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요. 그렇겠죠. 그 자화상이 있죠. 시 한 편을 한번 써봤죠. 저번 시간에 서정주의 자화상에 대해서 언급을 했죠. 뭐랬나요? 뭐 때문에 알아봤나요? 일제시대 때 조생진 출신 일본인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 어떤 감정을 지녔을까 궁금해서 한번 살펴봤죠. 간단히 보면 뭐 애비는 종이었다, 밤이 깊어도 오지 않았다. 그래요. 조선시대를 설명하겠죠. 팥뿌리 같은 늙은 할머니와 대추꽃이 한 주 서 있을 뿐이었다. 초라하죠. 외롭고. 서정주 개인의 어떤 삶을 얘기하는 건 아니죠. 그 시대에 그랬다. 그렇게 얘기하죠. 서정주는 서정적인 시인이고 어떤 그래요. 과거의 어떤 촌의 낭만을 그린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엄에는 달을 두고 푸사구가 꼭 하나만 먹고 싶다 하였으나 그렇죠. 가난한 삶이 느껴지죠. 흙으로 바람볕과 호롱불 밑에 손톱이 까만 애미 아들. 가보년이라든가 바다에 나가서는 돌아오지 않는다 하여 외할아버지 수많은 머리털과 커다란 눈이나 닮았다 한다. 가보년은 동학 농민운동을 가리키죠. 그때 발생했죠. 바다에 나가서 돌아오지 않는 할아버지. 어떤 열망이 있었던 거죠. 할아버지는 열정이 있었겠죠. 나라를 뒤집어 엎어보겠다고. 커다란 눈이 나는 닮았다 한다. 그러한 열정을 닮았다 한다. 그거 얘기를 하는 거죠. 쭉 이러면서 20세도 나를 키운 건 파라리 바람이다. 세상을 가도 부끄럽기만 하더라. 어떤 애는 내 눈에서 제일 읽고 가고 어떤 애는 내 눈에서 전체 읽고 가나. 어떤 부끄러움이 있는 거죠. 어떤 죄책감을 시달리는 거죠. 나는 아무것도 뉘우치지는 않을란다. 그래요.
조선을 비판하고 나는 뉘우치진 않을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산란이 튀어오는 어느 아침에도 이마우에 어친 시 이슬에는 몇 방울의 피가 언젠가 섞여 있어. 볕이거나 그늘이거나 뱃바닥 늘어뜨린 병든 숙개마냥 헐떡거리며 날아왔다. 그래요. 나는 조선 저번 시간에 얘기했죠. 조선시대에 얼마이지 않겠다. 한국 사람의 마음에는 두 가지가 있죠. 그 당시에 죄책감. 그래요. 독립운동을 해야 된다는 의지. 그래요. 그리고 또 뭔가요? 일본 국적을 얻고 일본인으로서 개인적인 삶을 살고 싶은 의지. 두 가지 의지가 있다 했죠. 항상 누구나 다 마음에 두 가지 의지가 있었겠죠. 친일파라고 알려진 서정주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시 한 편을 쓸 때도 이런저런 생각, 이런저런 감정 때문에 괴로웠다. 괴로움 속에서 썼다. 하지만 나는 그 괴로움을 이기고 열정적으로 썼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어떤 선택을 하든 간에 존중받을 만해요. 뭐 이런 선택을 했다 해서 한국 사람들은 서정주를 싫어하는 이도 많지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다. 대부분 사람들은 이 땅에 살고 있는 대부분 사람들은 다 이럴 거라는 거예요. 한국에는 그래요. 빨갱이도 많죠. 빨갱이 중에서는 한국보다는 북한이 자기 나라라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죠. 우리는 그러한 이들을 가리켜 주사파라고 하잖아요. 그런 사람도 어떤가요? 한국인으로 살아가잖아요.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일본인의 삶을 선택했다 해서 그게 잘못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존중해야 한다는 거죠. 오히려 이런 고민을 하게 한 뭔가요? 그래요. 고민을 하게 만든 이 땅이 사람들이 문제였던 거죠. 그래요. 윤동주의 서시 반대의 선택을 했다 해서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 하나만 보면 특정 개인의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입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뭔가요? 또 뭔가 느껴지나요? 죄책감이 느껴지죠. 윤동주는 어쨌든 간에 마지막에는 독립운동을 하다가 깜빵에서 죽은 이로 알려져 있죠. 그 죄책감이 느껴지잖아요. 독립운동을 한 사람이건 그 죽음을 선택하니건 일본인이 되어 삶을 선택하니건 그 시대에 다 죄책감이 시달린다는 거예요. 그래요. 작은 실수에도 부끄러워했다. 말 한마디 뭐 이런 거 그런 게 느껴지죠. 입새이는 바람에도 사소한 일에도 부끄러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희망을 가지고서 뭐 죽어가는 것, 죽음에 대한 어떤 찬미도 느껴지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겠다 이런 걸 좀 아름답게 표현해다 볼 수 있죠.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그래요.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그래요. 독립운동을 했다 해서 항상 이 사람이 독립운동을 한 건 아니겠죠. 계속 갈등을 하면서 살아가면서 뭐 그래요. 일본인으로 사는 것 자체가 뭐 친일 행각이다 이런 생각한 거죠. 사실 괴로워할 이유가 없는데 그래요. 누구나 다 이렇게 괴로움을 느끼는 거예요. 사실 그런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독립운동을 하면 그 시대도 마찬가지로 의로운 사람이고 독립운동하지 않으면 의롭지 못한 사람이고 막 그런 어떤 관념이 있었겠죠. 그런 관념을 심어주는 건 좋은 게 아니에요.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람들은 괴로워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괴롭게 한다 해서 뭐 독립이 되고 뭐 독립이 안 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지요. 사람을 괴롭게 하지 마라. 다들 이렇게 불쌍한 사람들인 것이다. 봤으면 너희들은 그렇게 불쌍한 사람이 되지 않도록 잘해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때 문득 이제 시가 한 편이 떠올랐죠. 서정주의 자화상은 자화상인 거고, 윤동주의 서시는 뭔가요? 서시. 윤동주의 자화상이라 할 수 있겠죠. 그때 문득 그렇죠. 자화상이라는 시가 하나 떠올랐죠. 이거를 쓴 이에게도 아무것도 뉘우치지 않을 것이기에 하늘을 보며 과거를 묻지 않으리. 그래요. 과거를 생각하면 막 괴로울 수 있잖아요. 윤동주 시를 보면 그런 게 느껴지잖아요. 잎새에 있는 바람도 괴로워하고 막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요.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이 글을 쓰니도 그렇겠죠. 하늘을 보면 그래요. 뭐 많지는 않다 하더라도 한 두세 번 정도는 실수나 잘못을 저질렀을 수 있겠다 생각하죠. 얼른 생각을 그치죠. 더 생각하면 어떨까요? 괴롭겠죠. 하늘에 물어보면 혼나기만 하겠죠. 별과 별빛을 사랑하기에 하늘을 보면 미래를 묻지 않으리. 그래요. 주석에 나와 있잖아요. 주석에. 미래의 불행이 예정되어 있다고 하여 만족할 수 없는 길을 택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도 이 글을 쓴 이는 만족하는 길을 가겠다. 당장 그렇죠. 미래를 아는 일이란 무의미하다. 그래요. 다 설명했던 거예요. 시로 표현해 본 거죠. 당장 죽어도 웃으며 죽을 수 있는 길을 걸어가리라. 밤하늘 곳곳 별소리가 휘날릴 때까지. 그래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과거를 생각하고 이러면 좀 구구절절하잖아요. 성격이 안 맞다는 것이겠지요. 그래요. 보겠습니다. 앞에서 천국에서 헌법 제3조를 언급하였습니다. 헌법 제3조 인간은 절대자 아들 딸로서 존귀함을 국가가 보장한다. 언급했죠. 주석 태극신검 2부 절대금이 시작에 나와있죠. 페이지 18페이지에 나와있죠. 헌법 제3조는 일련 이 사람들을 기본조화라고 쓴 글이 아니라 실제로 그러하기에 적어놓은 것입니다. 무화만 살펴보면 무화에서의 창조와 파멸작용으로 부를 수 있는 섭리작용은 인간의 소유가 아님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 설명했죠. 마음에서 일어나는 작용들은 인간이 활용할 수 있고 제어할 수 있지만 지배할 수는 없다. 그렇죠. 성욕, 식욕 제어할 수 없죠. 또 마음에서 일어나는 섭리작용 역시 활용은 가능하지만 그래요. 지배는 불가능하죠. 마음 역시 섭리에 따라 이루어지죠. 단지 일정 부분 활성화하는 일만 가능한 것입니다. 절대자는 인간과 함께 하며 권능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지요. 따라서 절대자에게 묻는 방법과 듣는 방법을 알면 미래를 알 수 있는 것은 자명한 이치입니다. 그렇겠죠. 묻는 방법은 여기서 제시한 예언법을 마음에 새기고 삼매를 통해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이지요. 이것이 묻는 방법입니다. 굳이 어떤 영역을 분석하고 자료를 모을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고도의 예언법을 만들 수 있을까 간주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래요. 사람들은 직관을 하죠. 무엇에 입각해서 직관하는지 아는 이는 잘 없다는 거예요. 좀
기록에 남겨놓으면 자기의 직관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알 수는 있겠지만 어떤 직관이 나왔을 때 잘 모르죠. 내가 왜 이런 직관을 하는지. 또 자기가 무엇을 아는지 어디까지 아는지 제대로 아는 이가 없어요. 그래요. 글을 쭉 썼지만 과연 자기가 아는 거를 정확하게 적었는지 다 적었는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 예언법을 연구하다 보면 예언법을 연구하고 그래요. 삼매는 뭐라 했나요? 억지를 내려놓고 섭리에 깎여서 생각하라. 그러면 절대자의 생각과 절대자의 마음이 드러난다. 그 와중에 그래요. 알 수 있겠지요. 여러 가지 진리와 진실, 또 자기의 미래에 대한 진실도 거기에 해당되겠죠. 무아의 행해지는 절대자의 창조함과 판별행은 결코 멈추는 경우가 없습니다. 뉴턴이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중력의 법칙을 깨닫는다거나 아르키메데스가 목욕도중 넘치는 물을 보고 유레카라고 외치는 경우 등 의식이 활동하지 않더라도 절대자의 창조작용과 판별작용이 활동하는 사례는 많습니다. 그렇다는 거예요. 굳이 그래요. 억지로 알려 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죠. 뭐 표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뭐 억지로 표현하려 하지 마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뭐 잘 썼든 못 썼든 뭐 그냥 절로 떠오르는 걸 쓴다는 것 뿐이지요. 뭐 시를 억지로 주려고 쓴 시가 아니겠죠. 그냥 떠올라서 쓴 거죠. 윤동주의 자화상을 보고 윤동주의 서시를 보고 서정주의 자화상을 보면서 이런 게 또 떠올랐네 이러면서 쓰는 것이겠죠. 좀 뭐 문장 같은 건 다듬을 수 있겠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요. 무아행해지는 그래요 했죠. 꿈을 꾸며 의식은 표상을 관찰할 수 있게 되는데 표상의 움직임에 의식은 관여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꿈에서 표정이 떠오르는데 그 의식이 관여할 수 없죠. 꿈속에서 의지를 전달하려 하면 의지가 작용하는 순간 잠에서 깨어납니다. 그런 사례가 있어요. 그렇죠. 이는 꿈속에서 표상을 만들어내는 존재와 의식이 다른 존재임을 가리키는 간접적 근거가 됩니다. 그렇죠. 꿈속에서 드러나는 것들 마음대로 가능하다면 그렇죠. 의지가 전달돼야 되겠죠. 또 꿈을 깨어있는 상태에서도 꿀 수 있어야 되겠죠. 꿈 꾸고 싶다 이러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마음에서 드러나는 거를. 어느 순간 때가 되면 절대자의 신감이 무아의 직관의 형태로 미래와 선택해야 할 길을 알려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무신론자들 중에도 신금을 잘 사용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고. 섭리를 드러낼 수가 있겠죠. 신을 믿지 않는다 하더라도 안 믿는다고 주장하는 이들 중에서도 그래요. 과학자들 중에서도 자연과학을 연구하는 이들 중에서도 그런 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또 실제로 성과는 이들도 있을 것이고 사실 그들은 자기가 무신론자고 믿는 것이지 실제로 무신론자가 아닙니다. 표상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절대자에 대한 의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표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앞에서 이성이라고 표현하는 단어 속에 간접된 뜻을 언급하였으니 더 이상 그에 관해 논하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나는 그 섭리에 따른 것만 섭리가 절대적이라 생각해. 섭리에 어긋나는 어떤 기적을 행하는 신 같은 것은 없다고 생각해. 그럼 어떻게 되나요? 그이는 섭리를 존중하는 이죠. 섭리는 절대자의 뭐라 했나요? 행위죠. 섭리로서 절대자는 세상을 이루어지게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자는 어떤가요? 섭리를 이루어지게 하는 존재를 존중할 수도 있고 섭리는 존중하지만
섭리가 있게 하는 존재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하는 이일 수도 있는 것이지요. 절대자라고 표현하건 이성이라고 표현하건 상조작용과 파멸작용, 즉 섭리를 통해 세상과 정신의 원인과 결과를 부여하여 비례의 균형을 이루게 하는 존재에 의지하는 사람을 무신론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섭리를 인정하지만 이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근데 섭리를 인정하는 이 중에는 이성을 인정하는 이가 있잖아요. 근데 이성은 뭐라 했나요? 고대부터 세상과 정신의 원인과 결과를 부여하며 비례 균형을 이루게 하는 존재. 그리고 세상과 마음을 이루어지게 하는 존재는 누군가요? 단지 이성이라고 표현했을 뿐 세상을 이루어지게 하는 존재는 절대자잖아요. 그 섭리와 섭리를 잃게 하는 존재 이성을 동시에 얘기하면서 그러한 것들을 존중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이는 무신론자가 아니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단지 뭐랄까요, 기적을 얘기하는 종교를 믿지 않는다는 말이겠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성에 의지함에도 불구하고 기어코 절대자를 부정하는 사람, 앞에서 언급하는 말을 불신하는 이는 즉 불신하는 이는 이성의 인간의 것, 자기 것이라는 유혹에 사로잡혀 스스로 한계를 지니게 됩니다.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섭리와 이성을 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무신론자라고 주장한다. 그거는 이제 자기 마음에 있는 이성이 자기 것이다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또한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또 어떻게 볼 수 있나요? 깨달음이 미혹한 거죠. 왜냐하면 세상 역시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섭리를 잃게 하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음에서 있는 것과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런 자는 마음에만 그런 게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깨달음이 부족한 경우인 거죠. 그래요.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